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호의 박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정말 이러한 전신갑주가 사모되어지고 또 이런 전신갑주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치러야 되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호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과 전신갑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싶다면요, 여러분 존 버년의 천리역정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 책에 보게 되면 크리스찬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히브리어로는 아보돈,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는 이 지옥의 우두머리와 싸우게 되는데, 이 크리스천은 그것을 입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아볼론을 무찌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를 마귀에게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마귀를 무찌르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6가지의 무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허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6가지의 영적인 무기를 꼭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의 무기를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무거운 무기를 갖고 가기에는 우리에게 내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내적인 힘을 기르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요, 기도 없이는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안에 내적인 힘을 길러주는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리역정을 보게 되면 이 크리스천이 아볼론과의 전투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그가 입고 있는 무거운 갑옷이나 무기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무기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모든 간구와 기도라는 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이 모든 간구와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탈하면서 전쟁을 일삼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돼요. 하나님은 이때 아주 놀라운 전쟁의 전략을 세워주십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아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모세의 기도하는 두 팔이 올라가게 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게 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 상황 속에서 기도의 팔을 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인생의 싸움 그리고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기도의 두 팔을 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두 팔을 들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기도의 두 팔을 드시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자신도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감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의 삶 가운데요, 감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되고 거기서 핍박을 받게 되고 다시 풀려나게 되면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금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감옥이라는 것은요, 참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버틸 수 있었고, 심지어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담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바로 기도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거예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죠. 하지만 기도는요, 한 사람이 모여도 능력이 나타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고 공동체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정말로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이러한 중보의 기도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월요일에는요, 이 기도를 포스트를 해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붙이면서 기도의 성벽을 날마다 세워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마치 성벽의 벽돌처럼 벽을 채워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벽은요, 기도로 세운 벽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들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성벽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면서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다 소멸하고 성령의 검을 통해서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디펜스와 오펜스의 성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오늘 18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종류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든지 금식으로 기도하든지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시간의 양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숨기도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여마시고 뱉을 때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시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방법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구하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만큼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잠자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틈과 기회를 언제나 엿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비틀거리거나 쓰러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어제는 성령 충만하다가 오늘은 절망의 계곡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라.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생하게 듣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기도의 능력 가운데 중보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요, 단순하게 차 마시고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는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요, 기도하는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함께 기뻐해주는 공동체가요, 건강한 공동체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영적인 거인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가장 실감나게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담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심령과 영혼을 뚫고 죄와 사슬의 결박을 끊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예, 맞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영재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이 기도에 대한 아주 귀한 예화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신갑주, 즉 6가지 무기를 갖추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무기를 더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명령합니다. 전쟁 중인 군인에게는 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전기입니다. 사령부에서 보내는 작전 계획을 제때 받아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진격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본부에서는 후퇴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령부는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대로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불리해 보이는데 사령부에서 공격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대부분 본부의 명령을 따라야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기도는 마치 무전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무선 통신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등에 짊어지는 무기가 없다는 것이죠. 모두 앞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는 뜻이죠. 등은 언제 돌리는 것입니까? 도망갈 때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귀를 향한 공격과 방어에는 오직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마귀가 싸우려 할 때는 대적해야지 피하면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것은요, 영적인 무전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주파수가 열려져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응답해 주겠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마귀의 존재들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능히 무찌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승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 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의 능력, 모든 간구와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주파수가 열려져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덧입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마귀에게서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